요즘 보면은 그 인간의 불안과 염려 또 두려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조너선 하이트 교수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그 현실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이 책 소개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스마트폰 등 디지털 세계에 노출된 10대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2.5배 증가되고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 139%가 증가되고 여자 청소년 자살률 167%가 증가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작은 좌절과 스트레스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무기력과 우울로 고통받는 불안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뭐 이런 내용의 주제를 다룬 책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전문가 교수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지금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기성세대 다음 세대 할 것 없이 모두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는 많은데 점점 뭔가에 쫓기듯이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또 건조해져 가는 삭막해져 가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정말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시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 또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편 131편을 프린트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참 오래 묵상을 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131편 2절 말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보면은 이 시를 지은 저자 다윗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의 상태를 어떤 특징으로 설명하는가? 그게 바로 고요와 평온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이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안길 때 우리 내면에 잃어버렸던 고요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요지로 이 시를 다윗이 썼는데요. 이 고요와 평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거를 내가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올 때 그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넉넉하게 품어주는 이런 꿈을 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31편을 이번 2학기 동안에 좀 묵상하고 또 외우고, 그래서 좀 암기력이 되는 분은 1, 2, 3절을 통으로 다 외우시고, 저처럼 어릴 때 연탄가스를 많이 맡아가지고 절대로 잘 안 외워지는 분은 2절만이라도 외우죠. 2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엄마 품에 있음 같게, 이런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이번 2학기에 우리 교회적인 이게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하시면요, 131편 2절을 원하시면 두 가지 실천해야 돼요. 하나는요, 첫째로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고요하고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소란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이 고요하고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분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예수님 앞에서 나 목회하는 게 바쁘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온 그 병 잘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원근 각처에서 환자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쉬실 텀이 없는 밤 늦게까지 그렇게 병자들을, 환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했던 주님인데요, 바로 그 다음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그 악한 원수들을 절대로 신적인 권위 이거를 빼앗기지 않게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은 그게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애쓰시는 건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일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내면에 이 에어 쿠션이 작동되는 성도님들 되도록 단 1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깊이 묵상하는 자리, 고요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실천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실천사항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회복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이것이 왜 그 아기에게 고요와 평안을 제공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아기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기에게 엄마 품은 우주만큼 큰 존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기처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4장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자,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지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그랬더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내용 다 아는 유명한 내용인데요, 제가 새삼 두 가지 흥미로운 걸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했다기보다 새삼 이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먼저는요, 지금 예수님이 두 대상을 꾸짖고 계세요. 하나는 먼저 근원적인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풍랑을 잠잠하라라고 꾸짖으셨고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렇게 삼킬 듯이 지금 풍랑이 불어오는 그 바닷가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이 잘못했냐고요. 지금 그걸 꾸짖고 계시거든요.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꾸짖고 계시느냐? 그게 그들이 두려워해서 꾸짖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꾸지람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제자들이 뭘 꾸짖는가 하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현실을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뭘 꾸지람하시느냐고요?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느냐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탄 그 배가 망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 배가 침몰할 수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걸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고요. 그걸 꾸짖고 계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요,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는데요, 이 제자들이 경험한 두려움이 두 종류예요. 이걸 왔다 갔다 해요. 자, 제자들이 경험한 첫 번째 두려움은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풍랑으로 인한. 자,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만큼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게 첫 번째 그들이 경험한 두려움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들이 경험한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였는가 하더라.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두려움으로, 그 경외가 두려움이거든요. 처음에 풍랑으로 현실로 두려워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는 두려움의 대상이 풍랑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요, 권사님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자격도 없는 목사예요.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자고요. 두려움의 대상을. 맨날 현실 앞에 풍랑 하나 없어지면 그 다음 더 센 거 오고,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경외,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편 3편 5절,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고요하고 조용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아기가 절대적으로 엄마 품을 신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는 한 내가 고난은 있고 아픔은 있을지 몰라도 나 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타신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